예전에 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큰 병원이 아니라 작은 로컬 병원이었어요. 일반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문진을 뭐 물어보고 진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뜸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난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병이란 말인가 하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뭐 암이 막 말기 때 발견됐는데 이건 너무 늦었으니까 더 이상 지금 의학 기술로는 손 쓸 수 없다. 그런 때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굉장히 쫙 놀라 갖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한 말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될 때까지 많이 아팠을 텐데 왜 이제서야 왔냐고. 진작 왔으면 훨씬 덜 아프고 빨리 나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래 갖고 심장이 들컥 내려앉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거든요. 이 내용을 설교 소두로 해야 되겠다고 이제 떠올라서 하게 됐는데, 근데 참 어떤 병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병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말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만. 그렇게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었었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프잖아요. 연약해요. 뭐 몸도 마음도 막 병이 드는 게 되게 많다고요. 그런데 어떤 병은 눈에 보여요. 뭐 상처 나거나 부러지면 눈에 보이고 고통도 느껴지고 자각 증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들은 더 이상 정말 의사 선생님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할 만큼 자각 증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에 있는 병, 장기들의 병이라든지 어떤 혈관, 뭐 림프종, 뭐 어떤 심각한 바이러스 세균에 의한 병들, 이 하나 뽑았는데 피가 안 멈춰서 대학병원 갔더니 백혈병이라서 뭐 그런 내용도 많이 듣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두 맹인이 나오잖아요. 맹인이라는 것은 시력 장애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력이 상실되는 것은 이게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어요. 뭐 사고를 통해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든지 나중에 어떤 사고나 후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든지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력을 잃지 않게 하려고, 회복하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눈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바로 병원을 찾아갈 거예요. 안경 쓰면 그나마 다행이고 이게 교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이 두 맹인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과 치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의 이 상태는 더 이상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불가능을 뚫고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돌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맹인이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간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통증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진이나 진찰을 할 건데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거는 뭐 오래되었으니까 이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는 안 될 거야,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은 그냥 좋은 메시지들이잖아요. 가르침이에요.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기적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말씀을 5장, 6장, 7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해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은
8장 9장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먼저 좋은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야 나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에 보면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게 하고 오늘 두 맹인의 눈도 떠여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이렇게 보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잖아요.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좋은 말씀만 받았다고 은혜만 받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 문제를 해결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은 치유받을지어다. 진압과 진료의 문은 열릴지어다. 필요들은 공급될지어다. 교회도 부흥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여야 돼요. 이론과 함께 실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신앙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 북서쪽 주방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먼저 본문 27절 말씀을 볼게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우리는 금방 읽은 본문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첫 번째 원리를 배우게 돼요.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주님의 은혜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소개되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작정하고 가서 만나는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일부러 기다리는, 내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서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4장 앞에 3장에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예요. 밤에 몰려와서 일부러 작정하고 만나는 케이스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근처에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든 내가 찾아가든 근처에 지나갈 때 내가 달려가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 침상째 들려가든 예수님이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오든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거기에서 문제 해결에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맹인은 이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계셨고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면서 이 만남이 성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바로 앞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날 때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두 맹인이 있었던 거예요.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부르짖어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게 또 막 제가 정말 간절하게 외치면 또 목이 쉴까봐 이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 두 맹인은 시력을 잃었어요. 그렇죠? 아예 안 보이는 거 시력 상실자예요. 하지만 그들의 귀는 열려 있었어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려왔지만 그것이 단순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이 들은 얘기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맹인이 되었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만 만나면 눈이 떠여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 소망과 기대감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감이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게 점점 자라고 있다, 그럼 믿음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두 맹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고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두 맹인을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예수님을 그 근처에서 지나가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맹인은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웅성대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 소리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죠. 불러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그쪽으로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을 멈춰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날 좀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외침이 약간 좀 이상하죠? 자,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는 게 틀리잖아요.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있었고, 이 들은 소문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멀쩡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들었지만 들을 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예수였어요. 젊은 사람.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시력을 상실한 두 맹인은 비록 눈은 시력을 상실했지만 들을 귀가 있었잖아요. 영의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신 분이시죠.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나가시는데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해서 소리 지르는데 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두 맹인을 이제 웬만하면 데리고 와, 이쪽으로 오게. 바디메오는 또 오라고 하거든요. 뒤쪽에 가면 그건 이제 여리고에서 있는 일인데 그거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오라고 해서 고쳐줘도 되는데 우리가 일명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쌩 까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그냥 쌩 까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구의 집인지 몰라요. 이게 뭐 마태의 집이라는 얘기도 있고 베드로의 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두 맹인의 그 간절한 부르짖는 외침을 듣고도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무시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 같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붙잡아서 이끌어줬겠죠. 혼자서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두 번째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으면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봐도 찾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 눈이 안 보이면 기가 바른다고 해도 웅성웅성 어디를 향해 소리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안내하고 지시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맹인이 간절하게 외칠 때 사람들이 믿음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시끄러워 죽겠네. 그리고 그들은요, 이렇게 육체의 질병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인 주제에, 죄인이 되어서 눈이 멀어버린 주제에 뭘 자꾸 소리를 질러? 조용히 안 해! 그랬을 거라고요. 야, 나도 예수님 근처에 가서 말도 한마디 못 썼건데 너희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거야?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분명 이랬을 거라고요. 비아냥,
조소, 험악한 말들. 그 어떠한 것도 두 맹인에게는요 우호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마저 두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무시하신 듯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사람들도 예수님도 주어진 환경도 이들에게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였어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어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핑계대요.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믿음을 꺾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과 의지는요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예요.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냥 주저리 계속 내뱉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뚫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맹인에게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다른 장애물 안 보이고 그냥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이 보이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핑계 댔다가 저 핑계 댔다가 목표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뒤돌아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에이 이번은 기회가 아닌가 봐 다음 기회 안 돼요. 환경 탓 사람 탓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애물이 있다고 멈춰서도 안 돼요. 그냥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응답받겠다. 오늘 그냥 사생결단 내는 믿음으로 오늘 결판 내겠다는 의지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 이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맹인은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우리나라 번역본의 순서인데 헬라 번역본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이렇게.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 너희들 믿음 있니? 나를. 내가 너희들 눈을 떠주게 할 것을. 이거예요. 믿음을 두는 대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야 너희들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냐? 너희들 눈 떠지만 뭐 할래?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힘들었구나 뭐 여건이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요. 그저 믿는 거. 야 너희들의 문제를 나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예수인 나에게 두고 있느냐? 그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현실이 어떤지 자꾸 썰을 풀잖아요. 썰 풀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 왜 자꾸 썰을 풀어요? 지금 상황과 여건이 어떤지 내가 얼마 동안 아팠는지 내가 왜 안 되는지 그런 내용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딱 하나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됩니다. 요거 하나만 돼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믿음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꾸 환경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맹인의 가슴에 있었던 게 불붙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오는 불붙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바람대로 응답해 줄 것을 딱 묻는 순간, 예,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맹인의 믿음 상태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십니다. 자, 아멘으로 하답하여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요, 아멘을 하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본문 29절 30절. 자,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님은 두 맹인이 입으로 믿음을 시인했잖아요. 믿습니다. 당신을. 지방까지 찾아왔어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기특했을 거예요.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믿음대로 치유받을지어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시력 잃은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살겠어요. 지저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눈을 36.5도의 청년의 그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고통은 끝났어.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제 눈은 떼어질 거야 하고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하시니 왜 곧바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말 없어요. 너희 믿음, 너희들이 뭘 바라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바라고 있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그 즉시 두 맹인의 눈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떼어졌다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2.0, 2.0 이렇게 됐어요. 시력이 그렇게 확실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세 번째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는 믿고 바라는 것이 명확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믿고 바라는 것이 명확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는데 뭐 이것저것 아무 은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두 맹인이 믿고 바라는 건 뭐겠어요?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컸다고요. 다른 건 뭐 눈만 떠지면 다 할 수 있는데 눈 뜨기를 바랍니다. 너희 바램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다면요, 두 맹인처럼 믿고 바라는 것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해. 그냥 막연해요. 얘기를 들어도 도대체 뭘 원하는지 자기도 몰라. 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몰라. 왜 그럴까요? 응답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구한다고 될까?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믿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고 구체적이 되고 세밀화되고 좁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고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도 확실해야 되지만 바라는 것도 명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바람을 기도하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무엇이든지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너 정말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지 않으니까, 바람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도 없고 바람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 제목은요 정말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그냥 다 열어둡니다. 이래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뭘 다 열어둡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말 같지만 절대 믿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네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정확하게 얘기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족들에게 가끔 이런 말해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봐. 그럼 한 사람 앞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자, 치킨, 고기, 짜장면, 햄버거, 초밥, 해, 줄줄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먹고 싶은 거 한 개만 얘기해. 그럼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기도 제목 받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그거 자꾸 장황하게 열거하지 말고 한 개 얘기하라고요. 정확하게 한 개 얘기하라고요. 네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거 들어준다고 믿으면 말해! 이거예요. 주님 앞에 절대 아무거나 다 좋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수술 없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은 받되 항암 치료나 그런 더 이상의 추가 치료가 없도록 깔끔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무 학교라도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 학교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유는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꿈을 펼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저 직장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30군데든지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이 직장을 내고 노력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이 학교를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무원 용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막 찔러보는 게 아니에요. 직장 찔러듯이 사람도 찔러보는 거야. 이 여자 찔러보고 저 여자 찔러보고 이 남자 찔러보고 그냥 넘어오면 나랑 좋아 사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허락된 배우자라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실 걸 믿는다면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맹인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바라고 의지할 것도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너무 크니까 이것만 떼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게 많아요. 이것도 응답받고 싶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 생각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주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애가 학교만 그냥 잘 졸업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재정이 어떤 필요가 있으면 월 얼마가 필요하니까 주님 채워달라고. 하나님, 내 꿈이 이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는데 주님, 맞다면 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고요. 찾아가서 나가면 상 주신다,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구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게 바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장애물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네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거 내려놓으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 일단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면 주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대신에 명확하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오랜 기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있어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죠. 은혜가 안 부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뒤도 안 물어보고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뚫고 갈 수 있어요. 주님은 뚫고 오기를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집안에서 2명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네 바람과 기도대로 응답해 줄 것을 하고 물으실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부흥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믿음만이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고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이미 내 손에 들어와서 응답이 된 것처럼 믿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져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 풍성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부르셨으니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며 사랑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